할렐루야. 조국이 강복 70주년을 맞아서 오늘 강복을 기리며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국이 36년 동안 주권을 찬탈당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지 70주년이 지나갑니다. 이전에 강복을 기념하고 다음 세대 통일을 기대하며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오늘 자족의 비결을 같이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예고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은 한 정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불타다 보면 결국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힘의 결집이 깨트려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늘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스스로 충족함 느낌을 가질 때 자족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구절이 많이 암송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암송되다가 또 경제 도약기가 되면서 한때에는 모든 교회의 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표가 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의 can do의 개념으로 해석함으로써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신념이 되는 부분으로 감으로써 교회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가지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배자로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또한 내가 좋은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지혜로 삼겠다라는 것은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잘못되면 이게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을 마술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럴 자격이 있는 건가? 본인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니 아이러니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큰 일을 행해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건데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에 있는 상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보면 허풍을 떠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문맥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 그가 환경과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이 예수 중심으로 생활하는 부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충족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풍성하고 잘 나가던 시대에 적합한 말씀이 아니라 힘든 어려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소득이 35,000불 매우 잘 사는 풍요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풍요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강복 70주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의 참뜻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참 뜻은 첫째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장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오해라는 것이, 그래서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소통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아니하면 오해가 생겨서,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분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장풍을 일으켜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옮기는 이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내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겠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를 주님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참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의 그릇이라 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덜컥 옥에다 갇히게 하신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울했을 거예요. 그 상황을 놓고 기도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돼서 로마로 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여러분 성지순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갇힌 감옥은 지하 캄캄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아주 캄캄한 곳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갖다 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해케 되는 능력, 이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고백의 첫 번째 참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난 크리스찬들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러나 크리스찬들, 예수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환경을 극복해서 궁극적으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환경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케 되는 능력,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데는 다른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처한 행편을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평안이 왔었고, 그 다음에 감옥이 조금도 우울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길이 비록 막혔지만은 감옥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남의 행동이 믿음을 떠나게도 합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장로님 뵈면은 정말로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어느 성도님 때문에 내가 못 나가겠어. 집사님 뵈면은 정말로 가야 되겠는데 누구 때문에 못 가겠어. 이런 상처를 받게 되지요. 또한 우리는 나에게 여러 공경이 닥칠 때 우리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칠까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에 믿음이 떨어지고 열심히 사그라드는 것이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술이나 엉뚱한 방향으로 갈등을 해소하려 하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르침에 쏘으면 안 되고,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오늘 본문의 참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만 되면 힘든 세월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도, 자녀와 부모의 갈등도, 또한 여러 사회 속에서 소통의 갈등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미국 보스턴에서 2,500명의 유대인 신자를 상대로 목회하고 있는 랍비 쿠시너는 평범한 성직자였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내 병원으로 방문하여 이별의 아픔, 사배 실패, 이 자녀들로 인한 신자들의 불행을 위로하고 사역하는 평범한 성직자였는데, 어느 날 3살 난 아들 아론이 희귀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 아론의 병은 조로증이었습니다. 1m 이상 자라지 못하고 처음부터 늙어가는 병이었어요. 그때부터 쿠시너는 평범한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이 늙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고 또 호소하고 열망하고 아이를 살려내기 위하여 성직자라는 채통을 벗어던지고 그 아이를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지만 15년이 지나서 늙은 할아버지로 자기 자녀가 결국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이가 죽을 때 쿠시너는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지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 그는 기도를 통하여 고통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찾아와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느니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 영혼을 사랑하시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는 다시 일어서고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책한글을 썼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쿠시너는 아론의 자기 아들의 삶과 죽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만약 내 인생에 아론이 없었다면, 아론의 죽음이 없었다면 모든 정신적 성장과 깊이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 아들 아론의 눈물과 고통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어냈고 내 아들 아론은 나의 정신적 서성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세상을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라고 강론할 수 있다라고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더 많은 삶과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들의 죽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얻은 것이에요. 오늘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새로운 의미를 깨달은 쿠시너와 같은 사람들이 능력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실제 모든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고 나아갑니다. 혈액이 순환되고 근육이 뛰고 심장이 뛰고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앞길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낙심하지요. 그러나 이해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는 능력을 받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부분의 첫 번째 그 참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 부부가 동반 자살을 하고 자식을 자기 손으로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려서 자신의 자녀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험한 세상이 되었지요.
바울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약골인 바울, 그가 감옥살이로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지하에서 곰곰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정말로 암담했을 거예요. 로마에 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자신을 갖추고 복음을 차단당했어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 왔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차단당해요. 그가 세운 교회들은 분란을 일으키고 제자 중 일부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필리포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바울이 세운 개척한 교회들 속에 이단들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바울 목사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을 때 노사도 바울이 감당하기 힘든 요인이었지요. 바울은 너무나 괴롭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나요? 오라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능력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감당하고 견디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젊은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을 감당해냈습니다. 감옥 밖의 상황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전도일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은 것이지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의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과 소유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세벨의 비박을 피해 달아나 하나님께 죽여주세요.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7,000명의 사람들이 기적을 만드는 능력, 엘리야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만드는 능력은 없었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현실을 견디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7,000명의 무명의 사람들은 물과 불을 불러오는 능력은 없었지만은 인내하고 견디는 감당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되는 부분을 알게 되는 거지요. 견디는 것은 능력이,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견디는 사람들을 보면 큰 능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참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견디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견디는 것은 큰 힘인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상황에 지배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이런 능력이 없으면 집을 떠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아침에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참 교회가 이를 이전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안전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잘 감당하고 견뎌내는 몇몇 여러분 신앙의 동료와 동지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고 앞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먼 미래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참뜻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감옥의 상황이 불편했을 거예요. 마음의 불편은 더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서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옥에 그를 넣는가를 이해하게 되어 감옥 안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지요.
감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집필하게 되는 거지요. 감옥에서 집필된 그의 성경은 힘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복음은 상류층을 통하여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밖에서 활동했던 것보다 감옥에서 활동한 그 복음서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나타내게 된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족하게 되었다. 자족함이야말로 큰 능력이고 예수의 힘인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가시를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형편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도 아멘 했어요. 주의 가시를 없애주소서 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이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은 가시와 함께 견디며 자족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 믿음으로 밀어붙이려 해 그것을 믿음이라 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족하다 하는 은혜는 어떤 것보다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바울과 같은 이러한 능력 이해하고 감당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이 본문이 얘기하는 3가지 참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감사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을 사는 최상의 비결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마음의 선택에서 감사를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선택에서 마음에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할 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최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이, 환경을 최우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불평을 최우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좌절과 낙심을 최우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카드를 뽑아서 쓸 거냐? 저는 청년들에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 마음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에서 우리가 카드를 뽑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라는 카드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카드를 먼저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을 최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좌절과 낙심을 최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에서 감사를 최우선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무화나무에 열매 갖고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려는 무엇입니까? 그 입장이 되어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배려라는 것을 어떻게 시행했어요? 그 입장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힘들고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신 그 주님의 마음. 그래서 그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남의 입장이 되는 것이 바로 배려의 마음인 것이에요.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이제 다시 이상이 나며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계속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다가 어느 날 뚝 안 보내주는 거. 그래서 그 교회가 재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 안 보내줘.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받았어.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또 개척을 하고 바울이 생활하고 했는데 뚝 끊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생각은 있었지만은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거다 라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다시금 헌금을 보내는 데 대한 감사의 말이에요. 이번에 감옥에 갇히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보냈지요. 네,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도록 하고 성경음을 가져왔을 때 정말로 고맙다. 그동안 안 보내줬던 부분도 너희가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항상 마음의 생각은 있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배려하고 감사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를 떠난 이후 데살로니가 사역 중에 성경음을 받은 뒤로 헌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3차 여행이 끝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생각이 나.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힌 뒤에나 보내주다니 야속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바울은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세심하게 빌립보 교인들을 배려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미안해할까봐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못 보낸 것은 기회가 잘 맞지 않아서이지 나를 잊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고 넉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지요. 성경음을 받아도 좋고 받지 못해도 좋다는 생각, 나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배려가 깊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편입니까? 혹시 여러분 서운한 감정만 기억하는 사람은 아닌지, 상대방의 성이나 정성을 평가절하거나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무딘 마음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족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배려하는 마음, 여기에서 자족하는 비결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씀했듯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도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으로 자족하는 걸 가르쳤어요. 자족해야 된다. 네,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알아라.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자족은 그들이 얘기하는 철학의 자족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을 자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지. 아우타르케스. 나를 충족시킨다. 나를 충족해 여긴다. 그런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거나 낮은 데 있다고 비굴해하지 않고 내 평지의 풍파에도 끄떡도 하지 않은 내적 만족감으로 인해서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자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빠지면 우리 이걸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필수 조건인데 그 수단이 감사와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충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배려가 자족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카드를 먼저 끌어낼 것입니다. 내 친구 집에는 이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왜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 내 친구 집에는 방이 3칸인데 왜 우리 집은 2칸?
그러면 자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 서울역에 가서 봤더니 집도 절도 없는 노숙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를 피할 공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의 카드를 최우선적으로 걸어요. 아침에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식당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정리하는 그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배려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배려가 자기가 처한 형편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자족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은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되 현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족의 비결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얘기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고 있고 죽게 하고 또한 화와 축복을 일으키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족을 배우기 위하여 때로 공급을 중단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왜 이렇게 헌금을 안 보내? 성교 헌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보내줘 했으면 당연히 보내줬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을 끊고 헌금을 보내주지 않더라도 바울 목사님은 그 공급이 끊어진 걸 통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여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여러분, 가난하든 풍요하든 부유하든 일체의 비결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권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비롯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매우 궁핍했어요.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불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은 늦게 도착했어요. 하나님 바울이 궁핍하게 살도록 얼마 동안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발견.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즉각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의문을 푸는 열쇠가 바울이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그의 선교 후원금을 보내지 않는 긴 시간 동안 사실 저는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저의 궁핍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족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공급을 중단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족을 배우게끔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셨음이 아니라 그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족할 줄 모르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공급을 중단해서라도 스스로 충족함을 느끼는 자족을 가리키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많이 의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실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시적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공급을 중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신앙은 삶 속에서 배움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움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12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신앙은 삶 속에서 배움으로 획득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만족감과 감사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러지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대학에 합격만 해준다 그러면 if의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if의 조건부 감사. 두 번째는 because of 때문에 감사. 때문에. 좋았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좋지 않았던 일에서는 원망이나 애통이 따르는 그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 좋은 일 때문에 감사.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In spite of.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는 감사이기에 참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애간장을 태울 만한 환경이 닥치면 그 만족감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만일 우리 중에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꿋꿋이 사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산 서성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처지에도 자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바울의 자족은 단번에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상황들과 본인이 사명에 사로잡혀 선택한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 이런저런 형편에 처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일에 개입하신다는 그 섭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복 70주년을 맞아서 충만한 교회 나온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일체의 비결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울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자족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리넬 크레이는 주여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열어주시사 물결처럼 요동치는 나의 가슴을 잔잔하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높은 산을 바라보며 침묵을 배우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자족신앙은 배움으로 획득되는 거예요.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저처럼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확정하는 이 배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족신앙은 배움으로 획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자족을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바로 여호와의 경외를 배워나가다 보면 자족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족의 비결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붙들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자족할 수 있게 된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내가 이 환경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본 서신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현을 매우 자주 사용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괴로움과 공핍,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아 괴로울 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위로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힘든 상황마다 나타나 주님이 격려해 주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왜 바울에게 이런 위로와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의 다음과 같은 삶의 자세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줄 알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사로잡혀 들어갔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렇습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늘 담대히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도 예수님의 이름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런 성도에는 능력보다 사랑의 매가 더 필요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으로 삼는 심오한 신앙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족의 기쁨을 오직 예수께 붙들리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는 자에게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될 때 자족,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참 뜻은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다라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비결은 감사와 배려이고 일체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 이것을 병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하여 예수님께 붙들릴 때 자족의 비결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 늘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국의 강복 70주년을 맞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오늘 충만한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자족의 비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삶에서 감사와 배려가 최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 삶을 통하여 주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스스로 자족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 붙들린 삶으로 주님의 권세를 능히 사용하는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